오래전에 그 뉴스 저 보세요. 뉴스를 하나 본 게 오래전에 봤는데 그 기억이 잘 나는 게 있습니다. 그 공군 비행기를 조종하는 어떤 조종사분의 이야기였는데 비행기를 조종하다가 그 시내 이런 데를 지나가다가 그 기체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그 매뉴얼에 이렇게 따르면 비행기가 정말로 이렇게 추락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이렇게 탈출을 뻥 하고 이렇게 의자 툭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탈출을 해야 되는데 뉴스 보도를 봤는데 그분이 탈출을 하지 않고 산 쪽으로 기술을 돌려가지고 추락해서 돌아가셨다는 이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면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그 비행기가 그냥 그대로 추락하면 민간인들,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또 그런 어떤 희생이 있을 것 같아서 그분이 탈출을 하지 않고 기술을 돌려서 산 쪽으로 이렇게 그 비행기를 몰고 가셔서 헌신하셨던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언론 뉴스를 이렇게 하면서 감동적이었다. 그분의 희생이 참 귀하다라는 그런 뉴스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인이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분은 되게 책임감이 있는 멋진 조종사였다. 그런 어떤 인터뷰를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완전 생뚱맞은 질문인데 한번 대답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보실까요? 이 조종사는 이 책임감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종사는 언제부터 조종사가 됐을까? 이 조종사는 언제부터 그 책임감을 가지게 됐을까? 그 뉴스 보도에 한 명의 조종사가 세워지기 위해서 어떤 투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10년 이상 비행 경력이 있어야 된대요. 전투기를 몰라면, 그냥 비행기 말고 전투기를 몰라면 10년 이상 그 기술이 있어야 되고 1년 동안 또 특별한 기술 훈련을 받아야 된대요. 선발돼서 정말로 그 결격 사유가 없으면 1년 동안 또 특별하게 엄청난 훈련과 테스트를 지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번의 그 과정을 거쳐서 조종사가 된대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조종사 한 명을 만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드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 정도 될까요? 한 명의 조종사. 지금 제가 조사했던 그 비용은 2023년 기준이라고 하니까 한 명의 조종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의 돈이 들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들까요? 뭐 돈 드는 거 아닌데 아무거나 얘기해 봐요. 얼마 정도 들까요? 10억. 예. 예, 아니에요. 맞추면 뭐 선물은 없지만 보니까요 평균 162억이 든대요. 한 명의 조종사를 만들기 위해선 162억이 든대요. 한 명한테 162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한 명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드는 모든 비용들, 훈련 비용들 그게 다 합치면 평균 정도로 162억이 들고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더 많이 든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한 명의 조종사를 세우기 위해서 162억의 비용이 든대요. 평균. 이걸 보고 제가 깨달았던 게 있어요. 노트에 써놓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은 이 조종사가 왜인지 알 수 없으나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 그 조종사 참 대단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 조종사는 그 책임감을 어디서 배웠을까? 그 조종사는 그 책임감을 어떻게 얻었을까? 태어나면서부터 응애하면서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야지 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단순한 얘기예요. 책임감을 사람들이 가지라고 얘기하고 책임감을 가져야지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또 이 조종사가 보여줬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는 것이 맞는데 그 책임감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냐고요. 여러분 책임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노트에 써놓으세요. 훈련을 통해서 생겨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오늘 히브리서 말씀 같이 띄워주세요.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비슷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이 조종사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핍박이 왔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려움이 왔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고통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사람들이 린치를 가하기도 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일들을 자꾸 받는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한테 견뎌라, 버텨라.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해라. 우리 히브리서의 중요한 말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정말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 고통 속에서 다른 거 보지 마라. 그 고통 속에서 다른 거 의지하지 마라. 오직 예수님만 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예수님만 보고 바로 가야 돼라고 히브리서 전체는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특별히 읽은 말씀 여러분 노트에 써놓으세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징계하신대요. 어떤 사람들은 이 징계라는 말을 나를 괴롭히는 거구나, 나를 어렵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노트에 써놓으세요. 징계라는 말은 훈육한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를 풀어서 얘기하면 노트에 써놓으세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끌고 가는 것, 그게 훈육이고요. 그게 앞에 있는 말씀 징계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세요. 동의합시다. 다 같이 아멘. 그 징계라는 것은 우리를 훈육하신대요. 그 훈육이 목적이 뭐냐면 우리한테 때로는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들, 어려움과 마주하는 일들, 피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 삶에 허락하신대요. 옆에 있는 친구 보세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만나게 하신대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좋은 친구한테 축복하겠습니다. 네가 그래. 큰 목소리 네가 그래. 네, 그렇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좋아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좋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좋은 거를 우리는 이상하다고 여겨요. 다 좋을 수 없죠.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래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시는 일이래요. 그 모든 일들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내가 불편해하는 모든 일들은 기억해 주세요.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인도하심, 계획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고통받아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힘들었어요. 그래서 때로 히브리서를 받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 믿었더니 제대로 되지 않구나. 하나님 믿었더니 복이 없구나 라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얘들아 주님을 바라봐야 돼. 내가 너를 훈계하고 있어. 훈육하고 있어. 징계하고 있어. 너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 오직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는 지금도 너의 삶에 깊이 개입해서 너를 뭐하고 있다고? 징계하고 있다고. 훈육하고 있다고. 오늘 말씀 다 잃어버려 이걸 기억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육하세요. 세상은 그것을 폭력이라고 얘기하고 버려두심이라고 얘기하고 나를 향한 핍박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의 삶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너가 온전케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너의 삶에 내가 허락하는 훈육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 뒤에 두 번째 줄 말씀 보세요. 그런데 그 훈육이 우리한테는 즐겁지 않은 일이래요. 괴로운 일이래요. 좋은 일이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괴롭지 않으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지만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아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은 노트에 써놓으면 아주 단순한 기도가 되어 여러분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제목처럼 써놔야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시는 훈육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인내하며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 제목처럼 써놓을 수 있죠. 이런 얘기는 사실 별로 다 좋아하지 않는 얘기긴 한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군대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이제 10학년들이 곧 가게 될 군대 축복합니다. 훈련소를 갔는데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뛰어요. 아침 5km, 점심 5km, 저녁 5km, 주말엔 10km. 저는 더 이렇게 전방사단에 가서 그런지 더 많이 뛰었어요. 5km, 5km, 5km. 훈련소 딱 들어갔을 때 미안해 아침부터 군대 얘기해서 훈련소 딱 들어갔는데 한 주, 2주는 뛰면 토해요. 점심 먹고 뛰면 토하고 점심 먹기 전에도 토하고 그래요. 그리고 왜 이렇게 승질이 많은지 조교들은 보면 일단 승질내요. 그리고 맨날 하는 말이 엎드려 뻗쳐. 배구펴펴기. 이거를 쉬는 시간마다 해요. 목욕할 때도 해요. 놀랍죠. 목욕할 때도 해요. 양치할 때도 누가 양치 제대로 안 하면 다 같이 엎드려 뻗쳐 하고 그걸 계속해요. 그래서 저 보세요. 그 되게 큰 폭력으로 느꼈어요. 야 이거는 진짜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여기 있는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가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게 힘들고 하루가 1년 같고 힘든 일이 군대였는데 저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휴가를 딱 처음 나왔는데 누가 깨우지 않아도 6시 반이면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 되게 불쾌했어요. 그래서 누가 내 몸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누가 도대체 내 머리에 뭘 심어놨길래 6시 반에면은 여러분 그 불쾌한 소리 아시죠? 빰빰빰빰빰빰빰빰빰. 그게 지금도 들으면 뭐 저는 아니지만 트라우마가 남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6시 반에서 눈이 번쩍 뜨여져요. 덜 받는 건 여긴 집이구나, 더 자야지는 잠이 안 와요. 그게 군대라는 신비한 곳이 사람에게 하는 일입니다. 친구를 만나려고 휴가를 나가서 친구를 만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그 버스가 좀 늦게 오는 것 같아요. 한 6정거장 됐거든요. 제가 뭐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뛰었어요. 휴가 나와서.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은 못해요. 지금은 돈 주고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근데 그때는 뛰었어요. 뛰면서 제가 놀랐어요. 왜 놀란 줄 아세요? 뛰는데 안 힘든 거야.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지금 굉장히 남학생들 불편한 눈으로 쳐다봐서 제가 좀 힘들지만 여러분 제가 그때 그걸 알았어요. 군대에서 받는 훈련이 굉장히 징계, 고통, 짜증, 분노. 왜 자꾸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왜 틈만 나면 팔굽혀펴기를 하라는 거야? 앉았다 일어나 쪼그라뜨기를 하라는 거야? 그 분노를 갖고 살았는데 휴가를 나와서 실제로 걸어보고 뛰어보니까 이해는 되진 않지만 그때 깨달았어요.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노트에 써놓으세요. 군대 1년만 다녀와도 인생의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아침에 벌떡벌떡 못 일어나요? 군대 다녀와 보세요. 벌떡벌떡 일어날 겁니다. 5km, 10km 뛰는 거 여러분 껌으로 되게 돼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원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 있으면 그렇게 돼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말씀 보세요. 징계는 그 당시에는 절대로 즐거움이 되지 않아요. 반대로 얘기해 줄까? 하나님이 내 삶에 목적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안에 하시는 모든 일은 다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나님이 내가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그걸 나를 통해서 나에게 그걸 행하시려고 하시면 나에게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편하죠. 힘들죠.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오게 되면 뒤에 있는 말씀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뜻하시는 목적을 이루시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목적하신 것을 반드시 열매로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교회만 다니고 찬양만 하고 이 자리에서만 좋은 게 아니라 교실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끌고 훈련시키셔서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귀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뤄가시는 징계와 훈육을 나는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단일도 없어요. 뒤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여러분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죄를 대항하여 싸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한테 경고합니다. 오직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너의 삶을 다스리고 만지고 있어. 그런데 얘들아 너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훈련을 피 흘리기까지 버텨본 적은 없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어려우면 날마다 뭐 한다는 얘기야? 도망친다는 얘기예요. 어려우면 날마다 피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하고 내가 좋게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목적하기 위해서 내 옆에 누군가를 붙여주셨는데 내가 그걸 하기 싫어서 날마다 그 상황을 피하고 있다고. 하려고 하지만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에 하는 거는 너가 할 수 있는 거는 도망치는 일밖에 없잖아. 네가 했던 거는 피하는 일밖에 없잖아. 네가 뭘 한 게 있어 결국에. 말만 많지 생각만 많지 결국 부딪혔었던 일에서는 피를 흘리면서까지 치열하게 그것을 해보려고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 라고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한테 이야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징계를 이뤄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생님인 저와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꼭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징계와 훈육이라는 것을, 그 훈육과 징계는 나를 벌하시고 나에게 폭력이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제가 군대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눈이 번쩍번쩍 뜨게 하고 걸을 수 없었던 길, 뛸 수 없었던 길을 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 내 삶에 있는 징계를 우리는 조금은 더 한 번은 더 생각하고 한 번은 더 아름답게 내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 이제 목적이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서 죄송한데 잘 이해하고 들으시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보 여행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도보 여행을 가지고 이제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으니까 얘기를 해요. 뭐 도보 여행 간다 얘기하면 모든 반 6학년부터 12학년까지 이거 다 똑같아. 그리고 이번 연도만 포함된 게 아니라 모든 졸업한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이 질문해요. 무슨 질문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첫 번째 하는 질문. 얼마나 많이 걸어요? 맞아요. 얼마나 많이 걸어요? 그리고 또 무슨 질문 할까요? 여러분 했던 질문이에요. 무슨 질문 할까요? 누구랑 자요? 우리 조 누구예요? 씻는 거 어떻게 씻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저한테 이것도 비데 있어요. 웃겨요, 여러분? 저는 되게 심각하게 들었는데. 비데 있어요? 목욕은 몇 명이서 같이 해요? 칸막이 있어요? 뭐 걱정이 많은 거야. 따뜻한 물 나와요? 길거리에서 밥을 먹는다고 하니까 밥은 어디서 먹어요? 그럼 차 오면 어떡해요? 트럭 오면 어떡해요? 그런 질문을 지난주 내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 통해서 들려오는 질문, 저 보세요. 친구들 통해서 들려오는 말은 뭔지 아세요? 아, 나 그날 안 갈 거야. 아마 이 중에 안 가는 사람 있을걸요? 이유가 있든 없든. 물론 아프면 오면 제가 우리 아파서 정말 못 가게 된 어떤 상황이 있으면 못 갈 수 있죠.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못 가야죠. 안 가야죠.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해야죠. 그런데 대부분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 나 안 갈 거야. 아, 나 그날 여행 갈 거야. 그날 무슨 일이 있어. 그날 꼭 해결해야 되는 일이 있어. 얘기하면서 결국에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중고등 저 보세요. 피하겠다는 얘기로 들려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저는 평발이에요. 여러분, 멱살 끌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보 여행을 걷는 순간 중고등 잘 기억해.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여러분들의 일이고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완료해야 하는 데는 일이에요. 이 징계의 목적과 훈련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훈련의 목적을 수련회 때 나누겠죠. 오늘 아침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한 가지 깨닫게 돼요. 내가 지금 여러분이 지난주 했었던 정말 그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할 건지 포기하지 않을 건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학교에 여러분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이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그 수련회에 보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보세요. 실수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아멘. 아무 가치 없이 보내는 게 아니라 길에서 친구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며 내가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자고 나 혼자 씻는 게 너무나 익숙하고 편하지만 함께 하면서 배우게 하시는 분명히 뭔가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게 싫으면 수많은 변명을 가지고 결국에 그 자리 없겠죠. 그러면 얘기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결과는 없을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도전해서 끝까지 5km, 10km, 20km 완주하는, 그래서 마지막 날 완주하고 숙소에 돌아올 때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도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누구도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뿌듯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서 힘들어서 좀 쉬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 상황도 하나님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스텝으로 섬기고, 가능하면 빠지지 말고 끝까지 우리 모두가 완주해서, 지금 완주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지도 만들고 있는데 마지막 날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완주한 사람들에게만 배지가 나갈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배지 뭐 100원도 안 하는 거 200원도 안 하는 거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여러분, 그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라고요. 어려우면 피하고, 사람이 어려우면 피하고, 내가 힘들면 피하고, 나한테 익숙하지 않으면 피하고, 내가 어려우면 날마다 피하면서 살아왔다면,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갈 거라면 그러지 말고
선생님들과 함께, 선생님들도 힘들지만 함께 같이 의지하고 걸어가면서 우리 귀한 일정들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훈육입니다. 이것을 피하지 않고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일들, 내게 주신 공부들 피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버티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